자, 오늘은 본문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긴밀하게 지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떠나보낼 때 어떻게 떠나보냈다 그랬어요?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라. 그러면 남은 건 내가 택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롯은 자기가 먼저 택했기 때문에 좋은 곳 택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미 롯의 가족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인간적인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처음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혈육인 롯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롯이 먼저 택한 그 땅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네가 지금 바라보는 그 땅이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게 된 가나안 땅은 뭐 그리 좋아 보이는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 그 땅은 광야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은 다 거기 물기를 내고 해서 농장을 만들고 해서 잘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광야의 땅이었어요. 응? 우리 성경에 보는 대로 우물 하나 제대로 얻으려면 목동들끼리 서로 가축을 물을 먹이려고 서로 싸우고 이랬던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로 확인시키며 그 자손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 300여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땅 크기도 뭐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전쟁에서 뺏은 땅은요 더 커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이었는데 다 돌려주고 현재 살고 있는 땅이 그래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지 않아요. 숫자가.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을까요?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발 닿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에 무슨 그 동화인가에 나오죠. 그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뛰어서 해 질 때까지
갔다가 오는 땅 이거는 다 당신 거다. 이렇게 했더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4시간 동안 갔으면 4시간 후에 해가 그 다음에 8시간 해가 진다 그러면 4시간 동안 갔으면 4시간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갈 때보다 올 때 힘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시간까지 달릴 필요가 없어요. 한 3시간 정도 달리고 와야 돌아올 때는 한 5시간 걸린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4시간, 5시간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해질 때까지 제자리로 돌아와야 그 땅이 내 땅이 되는데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다 내 땅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그런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다 그냥 아브라함 땅이 돼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등기부도 없는데? 아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전에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거기다 건국할 때 이미 또 다른 민족도 살고 있었어요. 그 민족들을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다 쫓아냈잖아요. 응? 무슨 족속 해가지고 쫓아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살았는데 왜 니네 땅이냐 이렇게 한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래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소유주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아람 민족도 있어요. 이스마엘 아람 민족. 그러니까 서로 이종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지금 그런 꼴이에요. 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지만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이삭에게. 예. 아브라함이 그 택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이삭에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대로 얻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그 유업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야 이스마엘 아람 민족이 야 니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니네는 이종이잖아. 여종에게서 태어난 민족이잖아. 너희들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싸워서 거기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가 거하는 모든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바라봄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에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그랬죠. 너의 눈이 보는 걸. 여러분 우리 눈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그거를 잘 저장해서 우리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눈으로 나쁜 것 보고 싸우는 것 보고 질투하는 것 보고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가 그것을 저장했다가 우리는 맨 나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도둑놈들이 평생 도둑질하는 게 뭐겠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발로 가는 곳이 되게 나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도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제도 대도 조세영인가 뭐 있었잖아요.
나이 80 넘어도 도둑질. 도둑질. 심지어는 신학 공부까지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랬다고 그러는데도 또 이게 왜?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 바라보는 거,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꾸 바라봐야 그게 내 머리에 각인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바라봄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라봄의 지혜에 있어서 4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목표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가지는 거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환상을 가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4가지를 다 기억하고 이대로 실천한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제가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또 구구절절 또 해야 돼. 예. 그 한국 교세라 전공의 전희인 사장이 정밀기계공구업계 대표적인 기업이야. 81년부터 오직 세계 제일의 토탈 톨링 메이커를 목표로 고성능 절삭 공구를 공급해온 한국 공구시장에서 한 증인입니다. 충신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는 직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흘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회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표를 걸어놨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표를 걸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기업이다, 이런 표를 아예 걸어놨어요. 그래서 전인 장로의 마음에는 자신이 사장이라는 생각보다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기업이다, 이런 표를 갖다 붙여놓고 사업장을 운영을 했어요.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제 밤에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또 동해안에 펜션에 불이 나가지고 4명이 죽고 앞으로 더 사상자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만 봤어요. 그 이유는 못 들었는데 아마 늘어났을 것 같아. 전에 인천에서도 그 호프집에 화재 사건이 났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놀러 갔던 청소년들이 많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전인 장로님이 어떤 일이 있든지 그 호프집을 인수해서 청소년 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에 살면서 지역을 위해 일하지 못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회개하며 내내 울기만 했다고.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이 한국 교세라 전공의 전인 사장, 이 장로님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라봄의 첫 번째가 목표를 설정해.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알아야죠. 모르고 아무데나 막 그냥 두리번 그냥 보이는 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바라볼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듯이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를 지시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계획과 소원, 그리고 신념과 평화가 넘쳐나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목표를 바라보게 돼요.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설정하고 바라보게 되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목표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가져야 돼요. 뜨거운 기대를 갖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이룬 줄 믿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설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어?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술집을 없애달라고 막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술집이 진짜로 망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왜? 아니 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망했습니다. 딱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 그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망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기도대로 된 걸로, 응? 기도대로 된 걸로.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했는데 믿지 않은 이 교인들이 잘못한 거다. 졌어. 응? 졌다. 이렇게 당신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술집 사장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나가면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난 후에는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뜨거운 소원과 기대를 가져야 돼요.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노력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랬으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을 어딘지 아직 얘기 안 해줬어요. 일단 떠나라. 이삿짐 싸가지고. 아브라함도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집에 있는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기도 했잖아요. 자, 팀 스토레이 목사가 내가 돌아올 때라는 저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미국의 그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 이 주먹으로요 빵 한 대 치면요 1톤 이상의 힘이 나온대요. 엄청 세대 이렇게. 이 매우 이기적이고 심술 맞은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분노 속에 빠져있기도 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포먼이 어느 날 시합에서 진 후에 대기실 테이블 위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은 내가 네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생을 바꿔주겠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의 인생을 바꿔줬어요? 사울의 인생을 바꿔줬잖아요. 사울이 변화에 뭐가 됐다고요? 바울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조지 포먼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줘요. 그때 조지 포먼은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을 만난 포먼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그 이후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싱 시합에서 이기고 질 때마다 운명이 바뀌었던 그런 속물이 아니라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기면 이겼다고 막 자기가 잘했다고 막 난리치고 막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막 손을 들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이랬는데 반대로 지면 그냥 아주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아주 그냥 통곡을 하고 막 좌절하고 이랬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기고 지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기고 지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길거리의 불황인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의 갈 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환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환상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환상으로 그려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상 말고 이제 상상이라는 거죠. 상상. 상상은 주로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하죠. 예술가들이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뭐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예를 들어 뭐 스타워즈 영화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작가의 상상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극장에 개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환상이에요. 환상.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우리 일반적인 세상적인 환상은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인다 그래요. 환청이라는 거는 막 이상한 막 소리 막 이런 게 너 죽인대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거기서 잘못 보이는 환상은 뭐예요? 어디 막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거, 누가 막 칼을 두고 자기를 막 쫓아오는 막 그런 악몽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그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조지 포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런 환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목표를 따라 살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나가는 이런 환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바울처럼 보여주지 않고 조지 포먼처럼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도 보이는 것처럼 꿈을 꾸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아프리카 추장 두 사람이 선교 본부에 찾아와서 선교사 카모스에게 말합니다. 우리 부족은 크리스찬 교사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교사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그들에게 보낼 만한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2년 뒤에 이 두 추장은 다시 이 카머스에게 찾아왔어요. 마침 그때 카머스는 특별한 일이 없었고 한가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탁을 듣고 그 마을로 떠났습니다. 주일 아침 마을에 도착한 카머스는 놀랍게도 그 부족의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릎만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카머스는 추장에게 물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추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2년 동안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아프리카 사람들만큼 진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크리스천 얼마나 될까요? 몰라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뭘 간구를 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는 이 아프리카인들처럼 우리도 끈기 있고 진지하게 2년 동안 주일 아침에 4시간씩 모여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그것도 아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도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 허리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낫는 것도 응답이지만 안 낫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시가 평생 그 훌륭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예수님에게서 다메섹도사에서 직접 만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하게 해준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게도 그 몸의 가시를 제거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사도 바울은 나 기도 응답 안 받았으니까 이제 아이고 때려치자 이랬어요? 아니에요. 나은 것도 응답이요, 안 나은 것도 응답이요, 연기, 보류, 다음에 낫게 해주는 것도 응답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낫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 병을 지고 그냥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응답이요. 그리고 믿고 그냥 아픈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하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되면 인간의 역사와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웠고 6.25 때 우리 공산치하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고 싸웠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북한이 핵 가지고 이제 비핵화하라는데 말 안 듣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화가 그 PMC 더 벙커라는 영화, 하정우 주연 영화 해가지고 북한의 지도자를 뭐 이렇게 판문점에서 납치하고 막 거기서 싸움이 나고 막 이런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게 2024년까지 얘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야. 미래에 대한 얘기. 설날 연휴 그 영화로 방영이 됐는데 그거를 보면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아까 중국 그 우한의 폐렴 얘기도 있었는데 보세요. 북한의 핵무기만 무서운 게 아니고 우한의 폐렴만 무서운 게 아니고 미세먼지도 무섭고 미세먼지보다 또 초미세먼지 이게 무섭고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핵무기가 뭐 매일 터져요? 아니죠. 매일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우한의 폐렴도 뭐 전염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왜 저 중국 관광객들 입국 금지를 안 시키냐 청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 그 사망자가 41명이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터넷에서는 벌써 몇만 명이라고까지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은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 지금 중국의 우한의 폐렴이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 숨겨. 우리 그런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숨기다 보니까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그 증거를 다 또 없앴대. 처음에 초기에 환자들 뭐 이런 증거를 다 없애가지고 제대로 원인을 밝히질 못했대. 무서운 거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뭐 몇만 명 사망이 또 나중에 사실로 드러날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 방송에 보니까 길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픽 쓰러지고 병원에 있던 그 간호사가 막 울부짖고 막 난리. 지금 공식적으로 의사도 한 명 사망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을 의료진들이 치료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자격이 전염이 되는데 목숨이 달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 인터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줄 아세요? 한국은 중국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관광이지 피해서 온 거. 왜? 중국에는 지금 자금성도 폐쇄를 했지, 뭐 여기저기 뭐 관광지 이런 데 다 폐쇄를 하고 볼만한 거 뭐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못 보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려고 왔는데 중국보다 안전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뭐 이것뿐이겠어요? 불나서 어제도 뭐 뉴스에 불나서 뭐 어디서 뭐 60대가 죽고 뭐 50대가 죽고 뭐 저 전라도에서 뭐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불에 타서 3명이나 죽고 아주 그냥 뭐 위험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라봄의 지혜를 활용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바라본 내용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란 말씀은 베델과 아이 중간의 고지대에서 동서남북으로 볼 수 있는 땅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땅의 좋은 부분을 롯에게 양보하였으나 하나님은 전부를 그에게 줬어요. 아침에 우리 3층의 아주머니를 계단에서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한 줄 알아요? 며느리가 29일날 목사 안수 받는데 이화여대 뭐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 3층 아저씨 아주머니 이 가정은 카톨릭 천주교.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아저씨한테 아주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제사 지내지 말자고. 며느리가 목사님 되는데 제사 지내서 야 되겠냐고. 우리 그냥 기도하자고. 그랬대요. 응? 이게 뭐예요? 비원하는 거예요. 비원. 여러분, 성당 다니는 사람들 이유 중에요, 이 제사 또 술 담배 이것을 성당에서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오고 성당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제사 지내도 된다니까 성당 가고, 술 담배 해도 된다니까 성당 가고, 이렇게 해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신부들도 술 담배 다 하잖아요. 미사 끝나고 그냥 앞에 나와서 다 담배 물고 아유 교우님 저쩌고 뭐 하나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복이 되겠어.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안 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다고 뭐 기독교인이 뭐 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히 이르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혁될 수 없다는, 바뀌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약속의 효력은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었다는 것.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아프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자식이 좀 속을 썩이면 어때요? 우리는 어디에 가는 백성? 천국에 가는 백성. 여러분, 설 연휴 명절이라 가지고 어제 이제 차가 제일 많이 교통량이 많다는데 600만 대가 움직였대. 아직도 내려가는 사람, 내려갔다가 벌써 올라오는 사람 하다 보니까 어제 600만 대가 움직였대. 저도 추석 명절에 전라남도 완도를 가보지만
하루에 못 가, 하루에. 갈 수가 없어, 하루에. 이틀 걸려야 돼. 너무너무 멀고. 길이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서? 가족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고향이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육신적인 고향, 육신적인 가족을 찾아서 이렇게 길을 쓰고 가는데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영원한 고향도 아니고 본향이요. 본향. 본래 고향. 응? 내가 이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왔던 그곳, 본향, 원래 내 고향, 천국. 그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길 막힌다고 안 가겠어요? 바쁘다고 안 가겠어요? 친구가 나를 유혹한다고 안 가겠어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설 연휴 때 고향 찾아가는 것보다 더 길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인 곳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안수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견고히 서 있게 됐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어떤 신학자가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일을 해달라고 뭐 요청할 필요 없어요. 더 욕심내지 마세요. 이미 내가 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천국을 예약해놓은 이것만 해도 설날 저 기차표 예약 힘들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으로 하는데 인터넷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제 뭐 따로 또 얼마는 또 이렇게 창구에서 예매하게끔 뭐 그렇게 한다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더군다나 핸드폰 탁 열고 한번 탁 누르면 돼요. 몇 초 안 걸리네. 그 열차표 설날 열차표 예약 사이트 딱 열자마자 딱 누르면 그냥 금방 통나버려요. 금방 통나버려요. 자기 고향, 가족을 찾아서 가려고 이렇게 그냥 아주 애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확보를 한 거예요. 중세시대 카톨릭처럼 돈 주고 면제부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결코 다시는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의심하지도 주저하지도 누군가 나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면서 미적미적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고 내가 리더가 돼서 나가야 되고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야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